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86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종이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아스 왕이 있던 시대, 요아스 왕이 있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을 잠깐 설명하자면 요아스 이름이 요아스 왕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1년 만에. 그의 통치가 굉장히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러니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자기 손자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자 중에 한 명, 1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기가 바로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아스. 1살 때 그의 고모인 여호사부학과 고모부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야다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부학과 여호야다 고모와 고모부가 이 어린아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6년 동안 큰 소리도 못 내도록 그렇게 숨기고 보호해서 살아남아서 7살이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 악한 왕의 자격도 없는 아달랴 요아스에게는 누굽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그 아달랴를 처단하고 7살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실은 7살밖에 안 되었으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통치는 누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가르치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요아스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뜻을 두고 무엇을 재건하기로 뜻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뜻을 둡니다. 처음 왕이 되어서 이 어린 왕이 이제 장가를 가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첫 번째 그가 한 일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 왕은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둔 겁니까? 성전에다 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마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나와 있죠. 마음은 바로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의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아스가 뜻을 두었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결단을 어디에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물어보면 마음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늘 있습니다. 예, 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내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꼭 무엇으로 따라오느냐? 의지와 결단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역대하 24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성전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불러서 빨리 좀 해라. 버뜩 좀 해라. 저대로 어떻게 내버려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빨리 백성들이 가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촉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백성들이 성전세를 갖다 바쳐도 이 악했던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정권을 잡고 그 돈을 빼돌려서 자기가 착복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쓴다고요? 바알을 위하여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봐야 성전세를 바쳐봐야 아달랴의 아들들이 가져가 주고 바알 쓰기는데 다 쓰는데 우리가 뭐하게 세금을 내? 뭐하려고 헌금을 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그렇다고 이 요아스 왕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척되지 않아도 요아스는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선한 뜻을 품고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니까 왕으로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참 어떻게 보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요아스가 나중에 좀 시대가 지난 이후에 신하들이 와서 이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하면서 왕이시여, 우리 아세라 목상도 우리가 섬깁시다. 우리 아세라 목상에도 제사합시다 할 때 그때 요아스가 동의합니다. 나중에 후반에 가면 제가 생각할 때 요아스는 이때 자기가 리더로서 왕으로서 많은 어떤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빨리 일을 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힘을 내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도 있고 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혹시 방해가 있더라도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두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도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데도 방해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갈 때 방해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 선한 뜻입니다. 잘못된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힐 때가 있고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과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변치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두었다면, 마음을 두었다면 방해가 있고 막히는 것도 있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지키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시냇가에 심은 공동체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마음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표입니다. 2020년 표.
뭡니까? 2020년 표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이제는 20 며칠 남았죠. 코로나 가운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좀 지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방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20년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2주 전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 후반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후반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무엇은 시작된다? 후반전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25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의 뜻을 다시 품기 바랍니다. 지금 품으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품고 새로운 성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두면 여러분 2020년에 저 표가, 저 비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날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아스처럼 막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둔 마음과 뜻을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변한 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아멘. 이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는데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타협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직접 왕이 나서서 온 나라에 저렇게 공표합니다. 아마 물음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렇게 공표하니까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주 흔한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길을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길은 자연히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세운 자가 일을 시작하니까 아무 일도 진척이 되지 않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야다를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 당시 권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능력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다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가 일이 되게 하시느냐? 요아스가 일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마음과 뜻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가 나섰을 때 일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서서 일이 되었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뜻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마음을 품고 뜻을 나아갈 때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뜻을 변치 말고 나아갈 때 훗날 우리는 돌아봅니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지체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왜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요아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가서 온 동네에 나가서 성전세를 거두려고 해도 일이 안 되었어요. 요아스가 딱 이 명령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서툴고 미숙한 왕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여호와에게 던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전혀 일이 되지 않았어요. 적임자가 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명령하고 돈계를 하나 만들어서, 헌금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두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기뻐하여, 자원하여. 그래서 성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성전세, 하나님께 헌금을 가져다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아스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봉사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어요. 봉사지원서를. 감사한 것은 제가 봉사지원서를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자리에 섬기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시냇가의 시몬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실 때 때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전반전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주 초반의 본문.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나누려고 설교를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달력을 보니까 제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번 주는 봉사지원서 나가는 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봉사지원서를 오늘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그럼 여호야다를 사용했죠. 나이가 더 많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뜻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자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돼. 나는 아직 잘 몰라.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7살이 왕이 되었어요. 무엇을 알겠습니까? 요아스가.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쉽게 말해서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는 것은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선한 뜻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한 뜻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2021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2021년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한번 나아가고 싶다. 뜻을 두십시오. 마음을 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뜻을 두십시오.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으로 2021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뜻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요아스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시작.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괴를 속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둔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할 때 요아스 혼자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되는 일은 담임 목회자가 능력으로 혼자서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아멘. 보세요. 레위 사람들, 왕의 관리, 왕의 서기관, 대제사장에 속한 관은 왜 저렇게 기록해뒀을까요? 성경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저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열정으로 오늘 이 감동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완성될 때, 성취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백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순종할 때 동력함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네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각자가 부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동력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를 따라서, 또 받은 소명을 따라서, 그리고 다 함께 순종하여 함께 동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수리하는 공사는 점점 진척됨으로, 마지막에 보세요. 점점 진척됨으로 이전 모양대로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좀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점점 진척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황모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음 주에 떠나요. 내 사랑하는 동기, 제주도에 한 명 남은 내 사랑하는 동기 지만이가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제 교제도 나누고 이제 참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제주 생활 동안 하신 일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갑니다. 논산으로. 근데 운전하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서귀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봤대요. 그래서 다 가봤대요. 저기 서귀포 교회,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형님 교회가 아주 성장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니까 형님 교회는 따뜻하대요. 가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좀 힘이 있대요. 그리고 또 빼먹지 않고 하는 얘기가, 앞에 찬양하는 인도하는 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 그러면서 형님 섬기는 교회는 서귀포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오면 다 정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하는 얘기는 이 녹음이 혹시 외부로 나가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마음으로 나아가면 진척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오후 예배 드리는데 두 가정이 오잖아요. 2주 잠깐 오후 예배 드린다고 풀었더니 두 가정이 왔는데 오늘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교회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진척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함께 품읍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돈을 가져와서 괴에다 부으니까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져다 부어놓으면 또 가져다 놓으면 또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쳐서 나중에는 숟가락과 모든 그릇도 뭐로 만들었더라? 금과 은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리가 다 금과 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꼭 세스코를 불러서 세스코가 아니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과 뜻을 교회에 두게 하신 이유는 뭘까? 요아스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동역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 14절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14절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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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교회의 마음을 두게 하고 뜻을 두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그 결론은 어디 있느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교회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최선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했어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하는 게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시내가의 심은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하나님 보실 때 자라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꾸는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 꿈꾸고 있죠. 여러분 다 천국 소망하고 있죠. 왜 소망합니까? 금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려고 소망합니까? 예? 아니에요. 성경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먼저 간 성도들이 뭐 하고 있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두 손 들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님 다시 오기를
이 코로나 가운데 고통받을 때 더 소망되죠. 주님 다시 오셔서 빨리 저 하늘과 저 땅, 근심과 걱정,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망하죠? 왜 소망합니까? 왜 소망합니까? 거기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임하셔서 예배의 행복을 누리고 예배로 충분함을 누리고 예배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교회를 갔더니 예배가 살아있더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더라. 그 한마디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진짜 그걸로 하는 만족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를 향한 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뜻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아니면 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뒷자리에 앉게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미약하지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지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복된 시내가에 심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